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7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3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은 이 교리를 겨냥한 거짓되고 부당한 비난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선택과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절에 선택은 있어도 유익은 없는가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으려는 듯이 선택을 용인하면서도 누군가 정죄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것은 대단히 무지하고 유치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과 대두되지 않으면 선택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분명히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농장에 거룩한 나무로서 심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기로 작정되었다는 말이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공과와는 별도로 하나님의 결정만으로 영원한 죽음이 예정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쟁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만으로 영원한 죽음에 예정된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또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 먼저 있는 것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합당치 않은 생각이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그가 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왜 원하셨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어떤 것을 찾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아서도 안 된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경솔한 생각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 허물도 없을 뿐 아니라 완전성의 최고 표준이며 모든 법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의무가 있다는 생각과 또 우리에게 우리 생각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용된 범위를 넘으려고 할 때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 곧 죽을 인생이 하나님을 판단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자가 되시리라는 경고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예정하시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본성의 상태에 의해서 그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불공평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본성의 상태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결정은 그의 공의에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은, 즉 하나님의 결정은 공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사람은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힘원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날 이같이 만들었냐 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표준으로 측량하거나 사람의 약한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판단에 깊은 기초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그 깊이를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법으로 판단하려고 하며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땐 그 일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심히 연약한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위하여 우리의 이해력을 훨씬 초월하므로 섭리에 대한 이유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결정하셨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이성이 물을 바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논증에 끌어들이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의로이시며 최고 지배를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왜 불의를 문자 삼습니까? 바울은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측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찾아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신 죄인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죄하신 죄인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심판자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만사의 차례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구원과 사망의 결정도 그의 권한 내에 있으므로 그는 그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죽기로 결정되어 출생하며 멸망으로서 그 끝을 알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들을 예견하시는 것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가 결정하셨기 때문이므로 그들이 예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장래에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칼빈의 반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미래에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원하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영원히 사망에 예속됐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자연에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멸망받는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하되 그 원인과 기인은 그들 자신에 있다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이 타락한 것은 주께서 그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지만 그 원인과 기인은 그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화제에 오를 때는 그의 공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찬양 받으실 만한 것은 모두 반드시 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정한대로 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허물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멸망하도록 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결정 자체는 공정성이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매우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지극히 공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멸망받는 자들이 자기들이 정죄받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감춰진 성령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선을 돌리고 정죄의 진정한 원천인 자기들의 부패한 본성을 못 본체하는 것은 패악한 행동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 당하고 있는 재난을 당하고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창조되지만 재난이 생기는 고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창조하신 상태에서 부패하고 패악한 상태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멸망하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